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알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구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에 대한 축복의 조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의 주제는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받을 줄 안다는 것은 응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응답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을 줄 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취함으로 계속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이 응답을 받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 길에는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적인 은혜가 있다. 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첫 번째 알으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나와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보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과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스스로 구원하는 은혜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더하여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계속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돌보는 자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열정적이 되고 왜 뜨거워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하냐?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만 삶의 응답은 노력을 해야
씨를 뿌려야 역사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성임은 감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는 분이라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 알았지,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맡겼을 때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거기서 하나님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악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노력, 근데 물론 그 노력이 100%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 100 중에서 1%밖에 안 된다 해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그 1%를 할 때 100%가 된다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머지 99%를 채워서 200%, 300%, 500%를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 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너지 이펙트로 가는 건데, 시너지 효과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가진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에서 초점은 두 번째, 스스로 구원하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번은 우리의 조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싫으면 가만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또 내가 가만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 예수 믿고 이 구원받는 것은 이경원 목사가 훌륭해서 이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인간이 너무 훌륭해서 좀 괜찮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조건을 따라 구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조금 멋있어 보여서 괜찮아 보여서 쓸모가 있어서 내가 너를 건져준 게 아니라 죄인 됐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적인 신학적으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은혜를 신학적인 용어예요. 전적 타락, 전적 은혜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예수 믿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은 예수 예자는 몰라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문턱을 안 가봤어. 우리 부모님은 전혀 몰라요. 절에 갔어, 오래 절에.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보고 이경원이를 갖다가 청년 때 딱 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성이 왜 나를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을 택하든지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 동양적인 모습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의 따져도 하나님의 주권 속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이 키가 크고 땅덩이 좋아서, 땅덩이에 좋기는요 팔레스틴 지역이 별 뭐가 좋습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영역들이 있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원하시는 자라고 하는 왜 이 말을 썼을까 할 때 예수님이 딱 불렀을 때 바닷가에 갔더니 제가 쓸모가 있어 보여. 고기 잘 잡게 생겼어. 튼튼해 보여. 날 따라다니면 심부름 잘 살 것 같다는 조건을 보고 부르신 거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너 나와, 너 나와, 너와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열을 세워놓고 그냥 찍은 거야. 그냥 찍은 거야. 쟤 괜찮아 보이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찍은 거야. 너 나와, 너 나와.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예수께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신지라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원한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너 복 받아라. 너 복 받아라.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마서 9장 13절의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특별히 훌륭하고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야곱은 사랑한 거야. 첫째와 둘째, 첫째는 여러분 에서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긴 그렇게 태어났어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통법인데 그냥 주님이 그냥 둘째를 할 거야. 둘째가 첫째 될 때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의할 수가 없다. 우리가 너는 누구길래 우리가 이런 거예요. 로마서에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항의하니까 이 사람아 어찌 토기장이 비유를 들면서 도자기가 주인을 만든 이 도자기를 만든 주인에게 다해요.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한 도자기로 만들었냐? 왜? 화장실에 쓰는 도자기, 변기뚜껑 도자기, 아니면 밥그릇 도자기, 아니면 음식을 담는 맛있는 음식 그릇을 만드냐고 도자기가 그렇게 항의할 수 있냐 만들어주냐고 주인이 뜻대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장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어진 은혜가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런 조건 안 돼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주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병을 고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딱 봤을 때 괜찮아 보여. 쟤는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어서 그냥 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는 그냥 못 모르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안진뱅이의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때는 이유는 있었죠. 근데요 안진뱅이가 아니라 어떤 다른 데 터진 사람이라도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그좀 받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왜냐면 왜 그때 그 시간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초대교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력이 확 꺾였어요. 그때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환경이 일어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1번, 2번, 3번 중에 안진뱅이든 다리 붕덩이 부러진 사람이든 아니면 배가 터지든 팔들에가 팔이 없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라도 일어나 걸으라면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모자란 사람이어도 그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전체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의할 수가 없고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 전적인 은혜, 주권에 속한 영역에 대해서는 신비죠, 신비. 우리가 모든 판도라를 다 알아버리면 뻔할 뻔짠데 알 수가 없는 세계가 있다.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도무지 인간이 알 수 없는 전적인 신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첫 번째는 2번을 위해서 이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2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2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을 타치할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뭐 어떻게 간섭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바꾸세요? 바꾸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고 변제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다만 봐주세요 하는 것뿐이지, 봐준다고 해도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1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근데 그 1번의 그 영역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 속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또 대부분은 2번은 삶의 응답은 전적으로 부르신 다음에, 주권적으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받는 돈 문제,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축복의 문제, 성공의 문제는 2번에서 해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2번을 모르고 1번처럼 생각하고 가만해서 입을 벌릴 때 감이 떨어질 줄 알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종교고, 은혜니까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막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2번도 그냥 은혜로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적을 바란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언제 다 그렇게 하냐고.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왜 머리를 주고 지식을 주고 팔다리를 주고, 응? 열정을 주냐 이거지. 심장을 뜨겁게 했냐 이거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가만히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은 생육, 번성,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하는 거야. 근데 그 행동이 별게 아니야.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그 100만 분이라도 마치 뭔가 벼룩이 간을 뺀 것처럼, 세 발의 피 것처럼 별것도 없어도 세 발의 피라도 세 발의 피야. 인간의 발의 피는 또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피가 얼마나 있겠다고. 세 발의 피라고 할지라도 세 발의 피가 나오는 거 나 못 봤어. 한 번도 새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닭은 잡아봤어. 어? 피가 나와봐야 조금 나오다 말어. 근데 그저 발의 피야. 발의 피, 별거 아니어도 세 발의 피라도 그 세 발의 피를 뽑을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만분의 일이라도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도 그 만분의 일이라도 해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만분의 일에 하나 뺀 9,999개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움직여야 돼. 뭔가를 향해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바다에 빠지라도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불가능한 거라도요, 나머지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만분일이라도 되면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안 될 것 같아, 될 수도 없는 것 같다고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는 움직이는,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그 언젠가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오늘날 되게 하시겠죠. 안 되더라도 합니다. 끝까지 그냥 고라는 거야. 주님 보시고, 야 대단하다, 네가 그 열정이 대단하다, 그래 내가 해주마. 그때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길 바라고,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열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움직이는 사람이 됩시다. 행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어느 청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답사를 많이 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 다니면서 다 봤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주보에 거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주보에 뭐라고 하냐면 움직여라. 내가 그거 다른 건 주보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주보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거기에 이렇게 주보에 표가 움직여라. 아니 왜 움직여?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지. 그게 있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왜 목사님이 저거를 썼을까 할 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움직여라.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행하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거거든요. 응? 믿음은 그냥 바라는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믿음만 생각하고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은혜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도 전적으로 은혜도 주시지만 움직일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라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떡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시너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있고, 이 정상이잖아요. 1 더하기 1이면 1이지. 1 더하기 1이 3이 되게, 1 더하기 1이 5가 되고, 1 더하기 1이 50이 되고.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이요, 농사를 지을 때 100배를 받았다. 인간 이삭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100을 주신 거야. 여러분 1년에 100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상에 1년 매상에 100%를 100배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거의 노력을 해야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주님이 가만히 있어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혈루증 알아서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니까 알아서 오셔서 해주겠지. 근데 그 여인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라도 하는 거야. 뭐 주님을 뭐 꼭 껴안고 뭐 주님을 뭐 그냥 뭐 껴안는 것도 그 정도 못하더라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딱 보시고 뭔가 내 안에서 기가 빠져나갔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면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손이라도 예수님께 대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손을 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면은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는 칠병이어의 기적인데, 오병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이거 뭐 내봐야 뭐 간의 벼룩도 안 되지, 이거 가지고 뭐 한 끼 두고 식사 될까? 어린아이의 밥그릇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감히 그 아이가 이 몇천 명을 갖다가 먹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주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복했더니 수천 명이 먹고 남는 12광주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어린아이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들 곳에 매달고 지붕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들고 내려온 사람들에게 감동받은 거예요. 물론 중풍병자 그럴 수 있겠죠. 야, 내 몸을 고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산에 대해서 뚫고 못 가. 그때 아마 그 중풍병자 그랬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아, 제발 좀 나를 좀 구원해줘. 안 되면 이렇게도 해. 지붕이라 뚫고 가. 그 당시에 우리 같으면 여기는 콩쿠르 치면 못 뚫겠지만은 스레트 얹어놓고 지파리 얹어놓는 거는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렇게 뭔가 병자가 요청할지 몰라요. 그렇게라도 열정적으로 아마 해서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혼날 수도 있고 욕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막 사역하다가 지붕이 우수 떨어지면서 들것에 어떤 사람이 내려오는 걸 보고 밧줄 니그의 끈을 묶고 내려오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그걸 보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기 뭐냐면 뭔가를 노력이라도 할 때 감동 먹는 세계가 있다는, 이거를 지성이면 감춰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는 스스로, 흔한 말이 세상 사는 걸 알고 있어요. 뭔가 느끼고 있는 거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지만 말고 구하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떡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얘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이 벼룩의 간이라고 할지라도, 벼룩의 간이 있는가 난 모르겠어요. 그 벼룩도 작지만 벼룩의 간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가 있기 있으니까 돌아가겠지, 신체가 돌아가겠지. 그 벼룩의 간 같은 거라도 별것도 아니어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감동 먹어서 야 그게 될 것 같으냐 한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벼룩의 간 빼는 작정이라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감동해서 오늘날 때가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 걸리더라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내가 200년을 살면은 200년 후에는 이루어지겠죠. 200년 후에는. 그러면 저는요 죽을 때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앞당겨서 그 대출을 해주시는 거죠. 응답을 대출해서 200년 걸릴 걸 갖다가 하나님 앞당겨서 주시는 거죠. 주님 노력했으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래 알아서 내가 대출해줄게 해서 응답을 대출받는 거예요. 응답을.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 아시고 야 죽고 나서 뭘 하겠냐, 빨리 이루어줄게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뭡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과 내일 계속 귀신을 쫓으면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단번에 쫓겠죠. 주님은 뭐 한 번에 야 귀신 나가. 여러분 우리들의 집안의 문제를 다 바꿀 수가 있고 변화시키시지만 주님은 오늘도 쫓고 내일 쫓다가 보면 제3일에 안전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오늘도 행하고 오늘도 고치고 오늘도 바꾸고 오늘도 갱신하다 보면 오늘날 가정이 집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가 빽이 없는 가부, 힘없는 가부인데 뭔가 이 가부로 원한을 맺은 누군가 원수 맺을 놈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뭔가 원통한 일이 가부의 삶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유를 들으면 이 가부가 재판장한테 갑니다. 빽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유 어디서 왔어 하고 코웃음치고 비웃던 이 여인이 끊임없이 오늘도 오고 가서 재판장님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같은 그 다음들도 재판장님 여인이 저를 하소연을 들어줬어. 아 빨리 쫓아보내 귀찮다. 응? 근데 또 여인이 그 다음날 또 와서 재판장님 제 소원을 들어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지독한 여자야.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첫날 백날은 죽을 때까지 찾아올 것 같아. 재판장은 굉장히 무서웠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명절 때 뭐 잔치하다가 재판장님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겠구나. 죽을 때까지 쫓아와서 들어달라고 했구나. 그래서 미리 대출을 갑을 해준 거예요. 야 빨리 해결해줘라. 야, 저 여자 낌새 보니까 중단을 여자가 아니야. 지독한 여자. 어차피 끊임없이 올 거니까 저 여자는 내가 될 때까지 올 여자니까 해줘야 되겠다고 그냥 빨리 해줘라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낌새 보니까 조금만 매를 때리거나 쫓아보내면 안 올 여자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 여자는 지독한 여자라.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재판장이 가부의 소원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제가 두 번째 땅을 살 때 첫 번째 땅은 조건이 있어서 3억이 있어서 정앙동에 181평을 5억 2천인가를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50%가 넘어가니까
땅 사는 대출 비율은 60% 70% 됐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땅을 살 때는 또 다른 땅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주차기가 어려워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가진 돈은 없었습니다. 2천만 원밖에인가 계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땅을 갖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도전이나 해보자. 안 된다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대시해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마음에 꽂히면 움직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딱 떼어봤어. 그러니까 집 주소가 정왕동의 교회 옆에 있더라고. 찾아갔어. 보니까는 이사 가서 그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고 이미 인천으로 이사 갔어. 보니까는 등기부등본에 대출받은 은행이 있는데 인천에 무슨 조합이더라고. 신협인가 뭐 조합이더라고. 네이버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 전화번호가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은행의 대출에 대한 그 인적 상황의 이 주인에 대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니까는 지금은 어림도 없었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근데 그때 알려줬습니다. 이거 안 되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뭔가 굉장히 요청하기 때문에 설득 들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여자가 받아. 사장이 여자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아무개 주소에 땅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있더니 저는 그 옆에 땅이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전화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대해 당신하고 상담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필요로 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한 날이 그런데 다행이에요. 저도 팔려고 지금 양도세가 많이고 세금이 나인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조그맣게 집을 하나 져놓고 팔려고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했더니 팔지 말고 저한테 이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 대점하는 분이 돈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근데 왜 전화했습니까? 그리고 제 전화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이상한 목사네. 돈도 없다가 그러다가 또 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냥 이 땅을 저한테 주시지요. 했더니 뭐 어떻게 줍니까? 당신도 지금 대출 때문에 이자 때문에 은행에 대출 양도세 이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땅을 무조건 기증하세요. 교회를 기증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지고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해서 주면 끝납니다. 그 대신 당신이 공짜로 그냥 세금 하나도 없이 됐기 때문에 세이브 합시다. 깎으세요. 반만 깎읍시다. 그래도 반은 당신의 유익입니다. 했더니 맞아, 말이 맞아. 근데 당신 돈은 없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주면 내가 알아서 줄게요. 했더니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하면서 감동을 먹어버렸어. 하는 말입니까? 목사님은 나랑 똑같으네. 내가 여자인데 우리 남편은 무능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는데 내가 정왕동에 집 몇 채를 갖고 있는데 내 스타일하고 똑같아. 없어도 무조건 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동 먹어가지고 전화를 딱 한 거야 남편한테. 여보 내가 이상한 목사를 만났어. 옆에 들으니까 나보고 그래. 이상한 목사를 만났대. 이 목사님이 땅을 돈도 없는데 갖고 싶다고 달래. 근데 그것도 그냥 먼저 등기부터 칠해. 돈 어디 주고 그 이후에 보재. 이상한 목사야.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상으로 그거 속지 마라. 요새 목사도 사기꾼이 많어. 그런 거예요. 전화 바꿔보세요. 바꿔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하고 청종의 사장님, 제가 이 땅이 필요한데 나 그렇게 사기꾼 아닙니다. 한번 와보세요. 했더니 달려와서 인천에서 조금만 기다렸더니 하더니 제 말을 듣고 제 말에 감동 먹었어. 제가 뭐 훌륭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열정에 감동 먹은 거예요. 열정에.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 그 대시한 거잖아요. 없는데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서 전화해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찾아서 또 이렇게 하겠다고 뭔가 간절함으로 이 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딱 보시고 하는 말이 그 안에가 더해. 여보 아무 생각 안 하고 다 드려. 서로 다 드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또 아내가 물론 땅 주인으로 활동하지만 남편 말 무시하셨으니까 서로 그냥 다 가졌어요. 내 거야 이제 이거는. 안 줘도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죠. 마음속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안심시켜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다짐해가지고 반드시 일단 넘기면 다 줍니다. 다 넘겨왔어. 서류가 나와서 딱 가만히 있어도 내 거야.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약서도 안 썼어. 부동산 비가 없어. 받아가 서류 등기 딱 친 다음에요, 은행 가서 정중하게 대출 받아서 다 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회사에서 자금 출처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뭐가 이게 가만히 조사만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이전에 됐는데 세금이 지금 하나도 없네. 이게 뭔 일이야. 근데 돈은 왔다 갔다 했네 할까봐 돈은 다 갖고 있다가 조금씩 흘려서 보냈어요. 제가 부자가 되었죠. 내 것이 아닌 돈 가지고 통장에 몇 억 가지고 으쓱하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쓸 수는 없는 돈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씩 줘가지고 다 나중에 다 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허락하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시고, 근데 그분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했다는, 저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 열정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 발의 피라 하더라도, 세 발의 피라도, 벼룩이 간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네 믿음과 열정을 내가 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네 병을 고쳐주마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선택은 그랬지만은 사실 노력이 두 번째가 들어간 거예요. 야곱은 둘째로서 별거 없고 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세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하나 써서 받아서 장자권을 얻었고요. 하나님 보는 거야. 제 인간이 뭐 하고 있냐, 제가 이미 결정된 건데 너는 끝났어, 둘째야. 내가 장자권을 뺐더니만 또 별쇼를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이밀고 기도해가 첫째처럼 기도, 축복 기도 받네. 제발아. 개인적인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열정을 보시고 야곱이 도망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장소에서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했더니 야곱이 서운하잖아요. 축복을 주고 돌아오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게 베델이 될 것이고, 그리고 11절을 드리겠다. 거기서 우리는요, 조건이 안 돼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결제를 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항상 하는 말이 왕후장상이 따로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왕이 되는 거야. 왕후장상에 따른 믿음, 그것은 저는 운명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열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노력이 세 발의 피야. 응? 간의 벼룩 같아. 응? 벼룩이 간 같아.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열정을 가집시다. 움직입시다. 도전합시다. 나아갑시다. 끝까지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내가 눈물 난다, 내 눈물 나, 내가 너한테 해줄게 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가 그예요. 전도서가 지혜가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거잖아요.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는 뭐냐면 습기를 계속 머금은, 구름이 뭡니까? 비가 오는 것이 습기를 머금은 것이 구름이에요. 먼지와 섞여서. 그러다가 무게가 차면 떨어지는 게 비거든요. 추우면 온도를 가해서 얼음이 되는 거고요. 응? 비가 오는 것도 그래요. 계속 습기가 머물고 습기를 받아들여가지고 무거울 때 떨어지는 게 비거든요. 그걸 보세요. 나무가 나무로나 불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잖아. 근데 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거. 맨날 조건을 따져. 맨날 조건을 따져. 언젠가 되겠지. 다음에 되겠지. 이런 사람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뭘 따져? 조건이 안 돼. 무슨 코로나야, 무슨 뭐가 안 돼. 불경기야, 사업하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보세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나. 바람의 길이 어떤가. 아이벤 자의 태에 뼈가 어떻게 자란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냐. 그래서 너는 아침에도 피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요. 이것이 찰는지 안 될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움직이고 행하라 이거야. 별수를 다 쓰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얻어 걸린다는 거야. 전도서가 이겁니다. 열심히 뭔가 하라는 거야. 응? 게으르지 말라는 거야. 조건 따지고 머물지 하지 말라는 거야. 도전하라는 거야. 뭐든지 시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그냥 노력을 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봐. 그 노력이 별거 아니고 이미 끝났다 하지라도 끝난 상황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야, 네 믿음이 크다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6월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도와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땅에 묻어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복 주겠지, 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꿈틀거리게 하옵소서. 뭔가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또 뿌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는 믿음으로 체험하는 그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움직이고 나아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우리 학교는 계속해서 할 겁니다. 안 되겠다고 그만 때려치자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이 100년을 연장시키면 100년에 연장해도 할 거고 300년을 300년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야, 죽고 나서 뭐가 되겠냐 하나 아시고 응답을 땡겨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이 그 믿음 가지고 드려오니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 응답을 땡겨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삭기도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은혜 받을 때 가만히 앉아서 떡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움직이고 스스로 노력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노력할 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이제 움직이고 가만히 탄식만 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고 나아가고 도전하고 자꾸 두드려서 움직일 때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